성령께서 임하셨고 모든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할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장에서는 이 성에서 오신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한 40세가 되었다고 했는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바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렇게 신체 장애로 태어나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로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은 저주받은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서럽고 어렵겠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되지 못하니까 늘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간주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사람과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거나 이렇게 멀리서 지켜보거나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혼자라는 외로움, 혼자 있다는 고독함, 이런 삶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듣고 싶을 때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성전 바깥 뜰문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거기서 간간히 들려오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것으로 위로하고 그것으로 대신하는, 하나님과 깊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어떠한 꿈도 꿀 수 없는 그저 장애라고 하는, 안진뱅이라고 하는 그것을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는 사람,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장에서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앉았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꿈꿀 수 없는 그 일, 한 번도 생각은 했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없었던 그 일, 그 일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 3장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이 첫 번째 기적,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바로 첫 번째 이 기적, 이것이 우리에게 교회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2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3장 1절의 말씀은 제92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6시간만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에 우리 한국 시간 개념은 6시간만 더하면 되니까 9시라는 것은 한국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가는 것이죠.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을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루의 마지막 3번째 기도 시간 그 9시에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명, 20명 정도 이렇게 그 회개하고 돌아오면 뭐 큰 문제는 아니지만 1,000명씩, 2,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정말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섬겨야 되고 저것도 섬겨야 되고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9시 기도하는 시간에 변함없이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적은 기도의 끝자락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적당히 기도했는데 왜 기적이 없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기적은 언제나 기도의 끝자락에서, 기도의 마지막까지 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고, 내가 좀 분주하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쁘더라도 분주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시간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나중에는 바벨론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된 사람이 그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됐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간섭도 많고 참견도 많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모습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열린 그 창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침 시간에, 점심 시간에, 저녁 시간에 변함없이 그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라는 것은 참 분주합니다. 늘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고, 늘 사람들이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기급한 일, 시급한 일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가운데 그런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보면 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런데 다니엘은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의 시간만큼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고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풀무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사건을 만드십니다. 그 사건 가운데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의 만남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별로 기대할 게 없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만남이 특별한 만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특별한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로 사용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2절 시작.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네,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안진뱅이, 그들이 그 문 앞에서 만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그냥 안진뱅이 스는 너무나 흔한 만남입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아마 그 이전에는 아마 그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부사나 사도가 붙잡혀 쓰임받을 때 그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된 그 만남은 그냥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적을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들고, 기도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이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기도의 소중함을 지키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예비하시고 그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 없이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 함께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여러분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안진뱅이를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바라보고 있지만 그 서로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의 모습에 아픔, 불쌍함, 긍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고,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볼 때 내가 배가 고프니까 뭘 돈을 줄 것일까? 아니면 나를 좀 도와줄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바라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네. 안진뱅이는 분명히 그 바라보는 눈길이 나에게 봉지 몇 입이라 줄 것인가? 아니면 배고프니까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뭔가를 줄 것인가? 그렇게 바라는 모습을 알고 말하는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구제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나 구제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교회가 도와서 세상에 더 윤택하게 하게 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상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이것을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그거 필요 없어.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지 예수 이름이 아니야. 이렇게 거부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기도와 섬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마음을 나누어지고 옷을 나눠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교회는 얼마 동안은 세상에게 관심과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모습,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힘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되어서 평생도록 사역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그분을 성자라고 이렇게 인정하지요. 인도에서 그 선교사의 사역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뇌일혈 중풍이 와서 그만 쓰러졌는데 그의 나이가 69세, 한국으로 나이로 70세였습니다. 20대, 30대 중풍을 맞으면 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여러분 70세의 나이에 중풍을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혈관이 터졌는데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겠습니까? 오른손이나 왼손 한쪽 다리가 마비되어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에 스탠리 선교사는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 나를 치료해 주시면서 나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탠리,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정말 의사들 입장에서는 곤란했습니다.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못해. 그렇지만 나이 드신 노인이 부탁하는 것이지요. 알지만 의사선생님 저를 만날 때마다 스탠리,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그 누워있는 분이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완전히 코미디죠. 네. 간호사가 와서 또 이렇게 돌봐주면 간호사에게 얘기했습니다. 간호사, 나 부탁했는데 나를 보자마자 스탠리,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간호사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 다니고 무슨 이상한 집단도 아니고. 그렇지만 노인이 또 얘기하니까 그냥 장난삼아 또 얘기하는 것이죠. 스탠리,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또 그 말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기를 6개월 동안을 하였는데 여러분, 의사들도 회복될 수는 있지만 몸의 어느 한쪽이 불구화될 것이라고, 장애화될 것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탠리 선교사는 들어올 때는 들그대실에서 들어왔지만 6개월 뒤에는 자기 발로 걸어서 그 병원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다시 인도에 가서 사역하다가 90세에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한 사건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가 평생 동안 증거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서 다시 인도에 가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은과 금을 먼저 요구하지만, 빵과 옷을 먼저 요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하지만 우리의 우선되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 가운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베드로가 그 예수 이름 선포하고 손을 잡아서 오른손 잡고 일으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났어요. 평생 한 번도 일하지 못하고 걷지 못한 그 안진뱅이가 부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정어정 걷게 되었고, 나중에는 막 뛸 수 있는 그런 다리의 힘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인 소원이었던 한번 일어나 걷는 거, 일어난 것만 아니라 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점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은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적이라고 다 칭송하고 아마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그 사람의 그 회복된 것을 아마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네,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죠. 암덩어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암덩어리에 떨어져 나가서 살아나는 거 기적이죠. 네,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진 사람이 갑자기 100억짜리 로또가 터져가지고 벼락부자 됐다. 와, 기적이죠. 와, 여러분들 별로 아닌가 봐요. 아, 네. 저도 좀 한번 터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뭐. 네, 그걸 막 예배당 싣고 완전히 막 그다음 막 해서 막 얼마나 맛있겠어요. 아,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것은 너무 작은 기적이에요. 정말 귀한 기적은 한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그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무시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까지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에 있었지만 그 성전에 참된 예배자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은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삶이 완전히 새롭게 터닝 포인트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도 얼마 지나면 다 사라지죠.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나도 여러분 또다시 죽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완전히 거들었다가 다시 회복되어 할지라도 그 사업이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열리게 될 때 그 인생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 삶을 결단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10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참여함을 보고 그 몰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더라. 사람들이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기이 여기며 놀랐어요.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났다는 것, 그것만 아니라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노래할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요? 그들 가운데 그런 질문이 던져지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무능한 것 같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분 같았지만 오늘 이 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행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한 충격, 믿음에 대한 충격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충격이 일어나면서 그 초대교회, 그 교회가 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 복음을 전파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한 영혼, 하나님을 경험한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있으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하나님을 만난 한 영혼이 있으면 그의 직장을 바꿀 수 있어요. 뭔가가 달라요. 네. 뭔가 달라. 하나님을 만난 한 영혼이 있으면 그가 있는 그 학교와 공동체에서 분명히 다른 변화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지역과 사회 가운데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감격이 있고 치유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사모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미 그런 교회다 이게 아니고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할게요.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손쉽게 붙잡히는 삶을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께 결단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이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한 분을 의지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한 분이 정말 모든 것 되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과 학교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뜬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장 높여드리고 존귀 여겨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서 분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은혜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성도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 마지막으로 여러분, 은과 금을 주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이 밝게 드러내는 가운데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삶,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일단 우리 교회가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을 충만한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